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면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 주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48장을 통독합니다. 48장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안에 살게 될 백성들. 첫 번째 48장 1절에서 29절 12지파별 땅과 성전과 부속 땅 등의 지정. 1절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1절에서 7절 새 성전 북부의 7지파가 차지할 땅의 지정. 단지파 북쪽 끝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 다메섹 경계선이 있는 하살 에논 곧 북쪽의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 다음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루벤 지파, 유다 지파. 8절에서 22절 여호와께 구별된 예물로 드려야 할 새 성전 부지와 제사장과 왕의 땅 등의 지정. 8절 중앙부의 새 성전 부지의 구분.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라. 9절에서 22절 새 성전 부지와 직접 맞닿은 사독계열 제사장들의 땅의 지정.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 너비는 10,000척. 이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라.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 동쪽 10,000척, 남쪽으로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이들은 모든 백성과 레위 사람들이 그릇되었을 때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라. 이 땅은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라. 13에서 14절 새 성전과 제사장들의 땅 위로 인접한 일반 레위인들의 땅의 지정.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라. 길이는 25,000척, 너비는 각기 10,000척이라. 그 땅은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15에서 19절 새 성전과 제사장들의 땅 아래로 인접한 성읍의 부지와 성읍 종사자들의 땅의 지정. 25,000척에서 남은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별하라. 성읍을 세우고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중앙에 있게 하라. 크기는 사방으로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들은 사방으로 250척이라. 예물로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서로 10,000척씩이라.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니라. 20절 성전 부지와 인접한 거룩한 정방형 땅의 총 규모.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21에서 22절 왕을 위한 기업.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리라. 동서쪽으로 25,000척씩의 땅을 군주에게 돌리라. 레위 사람의 기업의 좌우편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는 땅. 23에서 28절 새 성전 남부의 5지파가 차지할 땅과 남쪽 경계의 지정.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갓 지파. 28절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두 번째 48장 30절에서 35절 성읍 기지에 세워진 성읍의 12문과 성읍 이름. 30에서 34절 12지파의 이름을 따른 정방형 성읍의 12문. 북쪽의 너비는 4,500척. 그 성읍 문들은 북쪽으로 셋, 루벤, 유다, 레위. 동쪽으로 셋, 요셉, 베냐민, 단. 남쪽으로 셋,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서쪽으로 셋, 갓, 아셀, 납달리. 35절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성소의 문은 그 문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살려 생명체가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끌어가는 어촌을 만들어내고 메마른 땅에 다달이 과실을 맺고 약재로 사용되는 잎들을 무성하게 하는 나무들을 자라나게 하는 첫 창조의 풍성함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읍의 출입구인 성읍의 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을 드나들면서 이 성읍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회복된 새 땅이 과거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짐을 암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자기 직분을 지키며 충성한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 중 성소 부지가 포함된 남쪽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룩한 땅의 남쪽 땅 중 성소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이 제사장의 분깃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께 속한 자로 이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땅을 받은 배경을 설명할 때는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의 직분을 지키며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예외 없이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48장 30절에서 35절은 성읍 기지에 건설된 성읍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성읍은 이미 앞에서도 설명한 바 있는 것처럼 사면이 각각 4,500척인 정방형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은 여호와 삼마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읍은 이 땅에 건설된 어떤 성읍이 아니라 새 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에 건설될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며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갈 영생 복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 성읍에는 동서남북 사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딴 각각 3개씩의 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당신의 언약 안에 속한 모든 이들이 단 하나도 제외되지 않고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곧 구원에 참여할 것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은 개방되어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이와 관련해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맺은 언약을 가슴에 새기며 그 언약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